아향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듣는 자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좀 길게 설교를 해서 마음에 부담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제가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헌신적으로 잘 도와주시고 또 교회 분위기도 이렇게 좋은 것 같은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마지막 날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복,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대학 1학년 막 들어갈 때 엄마가 폐암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세끼 먹으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6형제가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제 학비를 도울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6형제들이 다 불풀이 각자 자기 알아서 살아야 될 정도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제가 예수 믿고 누가 물어보면 다 부잣집 아들인 줄 아는데 한때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한때도 저희 아버지가 정치가 하면서 잘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간암을 치료한다고 재산 다 말아먹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저희 집도 좀 콩가루 집안이라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아서 제가 삼남 삼녀 막내 될 때는 이미 집에 빚덩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3 말에 예비고사를 마치고 할머니를 통해서 가정교사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가난만 내가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 가운데 간이 좋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송군 참 믿음 좋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러면 딸 줄 알았어요. 다 뻥이요, 뻥. 믿음만 좋아가 안 되고 믿음도 좋아야 된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너무 가진 것이 없다 보니 제 결혼식도 교회에서 비빔밥으로 해줄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 앞에 오면 믿음만 좋아가 안 되더라. 믿음도 좋아야 되지. 다른 것 갖추고 믿음도 좋아야 된다. 그 가운데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를 만나기 전에 석 달 동안 새벽마다 신대원에서 그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내려오면 제가 신대원에서 내려오면 집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대학교에 다락방, 부정교회 미서바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에서 그 불도 떼지 않습니다. 내려오면 주로 신대원에 기숙사에 있고 내려오면 거기서 잤다가 겨울 되면 너무 추우면 바로 옆에 금수탕이란 목욕탕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 추위를 녹일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제 병원 들었고 직장에서 2년 다니다가 나오게 되고 돈은 없고 신학대원은 들어가고 참 결혼이 힘들었습니다. 석 달 동안에 정말 새벽마다 기도 제목을 넣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 처음으로 소개팅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담당하는 대학부 목사님이 그 장모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 처가 같은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제 처의 친구가 그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처 말에 첫 번째 만날 그 순간을 보니까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을 정도로 정말 옷도 변변치 못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진짜 영빨이 있었는지 석 달 동안에 기도했는지 아내가 저를 보면서 가능성이 보이더래요.
가능성이. 근데 양쪽 집안에서 안 믿는데 처갓집에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왜? 너무 가진 것이 없고 또 이제 목사가 된다는데 목사도 되지도 않았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그리고 쌍갈래 이 가마도 2개라서 바람 피울 수 있다고 이 핑계까지 대가지고 어디에서 궁합을 봤더니 궁합이 안 좋다는 등등 해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이야기 듣고 채 듣지도 못한 채 그저 밖에 나가서 울고 그리고 총신에 있는 기숙사로 갔어요. 그때가 마침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나면 기말고사를 마치고 나면 한 주 동안은 가정학습 주간인데 다 모두가 가정으로 돌아가지만 저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기숙사에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마침 그날 토요일날 점심때 도서관에 저 혼자만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노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거예요. 양쪽에 통닭 2마리를 사들고. 저는 아직도 그 원피스 버리지 말합니다. 지금도 눈에 생생해요. 제가 그때 기죽고 울며 나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루 휴가를 내고 그 당시에 토요일 날도 초등학교 선생님들 수업했거든요. 휴가를 내고 수원에서 차를 타고 용인의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지고 거기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내가 너무 고마워요. 그래도 제가 가능성 있게 보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게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동막교회도 너무 감사합니다. 참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도 잘 도와주셔서 제가 22년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들 둘이도 믿음 안에서 번나가지 않고 정말 학원 부적응증에 걸려서 학원을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학원비가 안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이 있다면 제게 하나님 주신 기도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는 교회는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먹었나 하면서 조용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할 때부터 신도원에 가서부터 너무 답답하니까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마침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4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시험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새벽 기도 안 빠졌습니다. 3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동막교회에 그때 참으로 공채라는 게 처음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빽이 있겠습니까? 정말 공채를 통해서 그때 도은호 목사님도 그때 동막교회 지원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공채를 통해서 담임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기도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막교회 와서 처음에 기도하니까 조용히 교회가 좀 조용하니까 한 5분쯤 지나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5분쯤 지나니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막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제게도 또 교회에도 많은 복을 주신 줄 압니다. 제가 어제 소통이 잘 돼 행통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막혔던 문제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통로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기도예요. 성도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뭘까요? 기도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바로
기도하는 복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기도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제 아이가 어릴 때는 어디 갔다 오고 나면 과자를 사들고 갑니다. 빵을 사들고 갑니다. 제가 빵을 참 좋아해가지고 빵 과자를 꼭 사들고 가는데, 가면 참 어떤 데는 제가 섭섭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 오셨어요 하고 막내가 빵 만들고 방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제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빵인지 하나님인지, 그때 제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아이는 아빠 고맙습니다 하고 빵 들고 가는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빠 고마워요 하면 안아주고, 정말 고맙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해주고, 빵보다 아빠가 더 좋아 이런 말 해주기를 내가 너무 지나친 기대인지 모르지만 그런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고 싶은데, 아이는 빵 만들고 고마워요 들어가 버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빵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빵보다도 그걸 주신 분을 잊지 않는, 그 주신 분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내가 돼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빵을 주신 분의 그 은혜,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내가 잊지 않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벽마다 회개기도와 감사기도는 저희 기도의 절반을 꼭 그 속에서 두고 기도합니다. 늘 매일매일마다 감사한 은혜를 놓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저는 22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10 얼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2년에 해왔던 기간보다 남은 기간들이 더 두렵고 떨립니다. 그 남은 기간이 더 두렵고 떨려요. 내가 22년 동안에 지키고 왔던 그 믿음대로 내가 변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정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 꿈이 뭔지 아세요? 밀려나가는 목사가 되지 않고 내 발로 걸어나가서 은퇴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수 받으며 떠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 빵을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잊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누가 제게 왜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고 물은다면 저는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목회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자녀들을 바로 키울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못 바꾼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늘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가슴에 꿈을 품고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간이 부어도 간이 배밖에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 살 수 있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 욕심 앞에 변질되고 나도 모르게 세상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때마다 이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식요? 여러분,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돼요? 종종 참 예수를 안 믿는 여자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를 보면서 참 얼마나 답답하겠나. 어느 부모가 서로 믿는 가정끼리, 믿는 사람끼리 결혼 쉽지, 그렇게 시키고 싶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데리고 오는데, 어디 사고 치가지고 예물이라고 배에 이어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사고 치지 않도록 늘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단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잔소리한다고 말한다고 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대의 마음 움직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대를 붙들어 줘야 되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마음대로 되고 아내가 남편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지 마이소.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 시간에 기도는 많이 하이소. 우리 염려와 불평이나 원망과 잔소리를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면 여러분 삶에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식 부모들이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바로 살아라. 잔소리 한다고 자식들이 됩니까? 저는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도록 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 안 해도 고개만 끄덕끄덕 힘들어 이래가 그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목회를 해보면 진짜 20몇 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분은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바뀌시는 분은 바뀌어요. 저는 늘 바뀌신 분들을 보면서 저분도 언젠가는 바뀌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여기에 아마 이 아양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앉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기도의 체험들이 참 많을 줄 알아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쓱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제 마음에 충격을 주었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이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선천적으로 IQ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선천적인 지혜가 부족해도 후천적인 지혜를 주시면 능히 잘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솔로몬 왕을 보세요.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인 지혜를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일점 본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후천적인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후천적인 지혜를 주셨지 선천적인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솔로몬이 선천적인 지혜도 타고났겠죠. 그러나 솔로몬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주셨던 후천적인 지혜입니다. 후천적인 지혜예요. 솔로몬 전에도 후에도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부은 지혜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아파할 때 주신 후천적인 지혜였지 선천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대학 때 탁 가슴에 부딪혀 오는데, 그렇다. 내가 선천적으로 머리가 좀 나빠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 줄 거야. 그래서 저는 부족할 줄 알아야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우리가 지혜만 부족하겠습니까? 능력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부족한 때 사람이 느껴져야 기도합니다. 부족을 알아야 기도해요.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야 기도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기도해요. 부족하거든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거 있으면 지가 가지고 좀 덜 좋은 거 줍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렇습니다. 제 아이가 지금 5살, 2살 때에 제가 초코파이를 하나 주면서 큰 놈 보고 좀 이거 나눠 먹어라. 나눠 먹으라 했더니 큰 놈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르는데 한쪽은 크게 잡고 한쪽은 작게 잡고 딱 자르더라고. 역시 인간은 가르치지 않고 죄짓는 성질, 재성을 타고났다고 내가 확신했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죄짓지 말아라, 사랑해라, 나누어라, 베풀어라 가르치죠. 예? 그런데도 아이들이 죄짓는 성질, 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딱 할 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데 한쪽을 크게 잡고 저한테 적게 잡고 탁 잘라가 이걸 주는 거라. 내가 그걸 보면서 니도 죄인이다 인간아. 제가 한 번도 그래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아이가 죄짓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죄짓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자범죄를 같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참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우리 안에는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everybody.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좋은 것, 특별한 사람이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세요. 그리고 뭐요? 후히 주십니다. 우리는 어째요? 뭐 후히 주면 딱 줄라다가 어느 정도 그러죠. 하나님 후히 주십니다. 구하고 생각하게 넘치도록 주신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후히 주세요, 후히 주세요. 그리고요, 자꾸 달래도 뭐요? 꾸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가다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치 우리 아버지, 엄마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럴 거야 착각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특별히 자기 좋은 애에게 그리고 후회 안 주고 조금 주고 어떤 데는 자꾸만 달라면 꾸짖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에요.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에게 자꾸만 달래도 뭐요? 꾸짖지 않고 넉넉하게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 들어가고 난 뒤부터 저는 늘 머리가 날로 좋아지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 하나 할 때마다 오늘도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새벽에도 1시간 이상 계속 오늘도 기도하고 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레미야를 가지고 설교하지만 아향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물론 원고는 적어지만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어떤 데는 신방 가다가 저 집은 정말 거꾸로운 집인데 저 집에 어떻게 전화를 안 해야 되는데 전화하기 두려울 때면 기도하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도할 때에
모든 사회 구의적 꾸지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요. 은혜 체험, 기도 체험을 계속 해보면요, 재밌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지겨운 게 아니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거워져요. 그저 상상 속의 기도가 아니에요.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심하지 마라. 오직이란 말은 우리 영어에 but 그러나 뜻입니다. only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반드시 주신다고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준다고 믿고 기도해라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이런 자는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 속에 의심이나 불신이 들고 원망이 들고 짜증이 들고 분노가 들면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럴 때는 영적인 도둑놈, 내게 믿음을 가지고 도망치고 내게 감사를 빼앗아가고 내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이 영적인 도둑놈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예수를 명하는 악한 사단아 떠나라. 여러분 마음으로 외치든지 여러분 외치며 쫓아내야 돼요. 내 속에서 자꾸만 불신이 의심이 들면 이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빛과 그림자는 동시에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면 야 사탄아, 야 영적인 도둑놈아, 너가 지금 내 속에 침투하고 있구나 하고 바짝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저도 어떤 데는 기도하면 그런 기도 되겠나? 이루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실까요? 절대 안 줘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진짜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뻥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여기 부모님들 제가 보니까 아양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이들이 정말 붕에 많이 너무 감사한데요.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과외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합하여 살면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신다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내가 선천적인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후천적인 지혜를 주시면 선천적인 지혜보다 훨씬 놀라운 지혜의 능력이 발휘할 수 있다고 믿고 학생들도 기도하고 공부해보라는 거예요. 저 이전에 설교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늘 원고를 읽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불안해요. 그리고 말도 이렇게 유창하지 못해서 말이 자꾸만 끊겨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처럼 이 원고를 이제 준비를 해서 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원고 없는 내용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새벽마다 종이 내놓고 적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는 기도도 있지만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기도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리고 내 기도만 하고 끝내보면 안 돼요. 주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종이에 적습니다. 오늘 어떤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떻게. 그러면 그 생각나는 대로 적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차 타고 보통 오세요. 막차 타고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들을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절박이 대박이다. 절박이 대박이다.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어야 그때 하나님이 대박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구하면 하나님 안 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는 기도를 통해 와요. 구해야 주세요. 구하지만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 생각하지 않은 것 더 입혀주시면 기도 안 하는데 주시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구하는 자에게 더 보너스로 주시긴 하지만 기도 안 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아요. 왜요? 그걸 안 하면 누가 준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주신 줄 알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주세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함이요.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자기 정력으로 쏘고 잘못 구함이에요. 정력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 wrong motive죠. 잘못된 동기. 자기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무조건 공부 잘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좋은 대학가 돈 벌려 하지 말고 이 아이가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사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좋은 직장도 주시고 좋은 배필도 주시고 좋은 앞날도 이뤄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에게 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성도나 하나님 교회의 성도나 왜냐하면 내 삶이 어느 틈인가 변질되면 교회보다 내가 더 중요한 위치이고 성도보다 내가 더 중요한 위치에 오를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교회의 성도나 하나님 교회의 성도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중심대로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쁜 뜻대로 구해야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되 그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마라톤을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방향이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셨냐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지혜를 얻느냐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죠? 그분이 역사한 줄 믿으시죠? 믿는다면 정말 그러한가를 체험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사람의 인격을 할 때 지정의를 가질 때 인격이라 불러요. 지, 머리 아는 것, 정, 가슴 느끼는 것, 손과 발 움직이는 것, 의지죠. 그죠? 이걸 가져야 사람이 뭐요? 인격이라 불러요. 인격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형상인데 다른 것은 능력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만 우리가 모든 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느끼지만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뭐요? 전능하지 못해요. 그러나 뭐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소통이. 어린아이와 우리가 대화가 되는 게 뭐예요? 소통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통이 돼요. 같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그저 다다다다다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상담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 같으면 설교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설교 본문을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 이 교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머리로 뭐예요? 안목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뭐예요? 인도하심 또는 조명하심. 조명이 안 보이는 걸 밝히는 거 조명이라고 그러죠. 안 보이는 걸 밝히는 조명이죠. 성령님께서 안 보이는 것을 빛을 비추어서 밝게 해주시, 알게 해주신다는 거. 인도하심, 지혜 주심, 조명하심. 그리고 마음으로는요, 성령이 뭐요? 감동케 하심이에요.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풀듯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이번에 일로일로에 아양교회를 세우는데도 도와야 됐다는 마음이 들 때 있으시죠? 그건 누가 주시면 성령님이 주신다고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의 지혜 주심, 그 조명하심,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면 손과 발로 무조건 순종합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저질러 봅니다. 저지르면 그게 그런 자에게 성령이 뭐를 부으세요? 권능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종종 환자들이 제게 기도받으러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기도받으러 오면 겁이 났어요. 초창기에는. 왜냐하면 강기사 기도해도 안 나와도 난주에는 표시 안 나서 지도를 놨지만 중병 걸리가 기도해서 안 나오면 목사가 뭐가 되노? 세상 말로 쪽팔리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저분 권능이 없어. 기도빨이 없어. 이게 두려워서 종종 암 환자가 나오고 종종 큰 중병이 나오고 하면 두려워 떨어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납수나 내가 납수지. 네가 납수나 내가 납수지. 그래서 제가 성도들 중에 한 목사님께 기도받기를 원한다 싶으면 이미 성령님이 그 속에 뭐요?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손 얹어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고치신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고치세요. 내가 순종할 때 권능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요단강이 범람할 때 그저 범람하는 가운데 물이 출렁출렁거려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법궤를 짊어지고 발을 디디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법궤를 짚고 요단강에 디디면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뭐요? 법궤를 짊어지고 발을 디디자 물이 거쳐버렸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권능을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작정해야 싶은데 인간의 욕심과 충돌이 올 때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질러요. 그냥 저질러요. 내가 남을 위해 도와주는 거, 그리고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이것이 내가 따져볼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다, 원하시다 싶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줄 거다. 아멘. 하나님이 채워줄 거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그리고 진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붓지, 순종 안 하는 자에게 권능을 절대 붓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 전에 머리로 뭐요?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시고, 그리고 느끼게 해주세요. 알고 느낄 때에 그때 그것이 욕심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았다. 내가 남들에게 우쭐대기 위해, 드러나기 위해서, 내 자랑하기 위해,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순종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성령이 권능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울질하고 잣대질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분은 젊은 집사님이 한 분이 이 애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 코피가 안 멎는 병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별로 기도받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자꾸만 목사님한테 기도 안 받아봐라, 기도 안 받아봐라. 그래서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와서 이야기하는 말이, 설마 목사님 뭐 기도한다고 이 선천적으로 이 피 안 마른 병이 낫겠나 싶은데 한쪽만 진짜 고침받아 한쪽이 흘른다. 안 믿는 모양인데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있어가지고 몇 번 있어가 내가 이름을 실명을 밝히긴 좀 그렇는데,
그리고 한 번 더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의심을 했더니 한쪽만 이렇게 고침받고 한쪽은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그리고 정말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쪽이 더 고침받았을까요? 못 고침받았을까요? 고침 못 받으면 제가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 증축할 때 약 23억, 24억 들었습니다. 그때 한 번 처음 헌금하고 헌금 안 했어요. 그때 처음 헌금할 때 4억 5천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달아내고 공사한데 23억인가 4억 들었어요, 전체가. 제가 얘기 들었죠. 짧으면 3년, 길면 5년에 갖겠다고. 내가 뭐 돈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걸 내가 강대상이 외쳐가지고 만약에 그래 안 되면 저는 뭐요? 광대상에서 외쳤는데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외치지 말고 그냥 있어야 되겠다. 예? 왜? 잘못하면 뭐요? 내 날아가잖아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런 각오를 제가 외쳤어요. 짧으면 3년, 긴 5년에 갚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뭐 있는 줄 아는가 봐요. 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 말로 개뿔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가 200일 특별 새벽 기도 하기로 했는데 1년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5년 안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4억 5천밖에 안 냈는데 은행 빚을 9억 정도 남겨놨거든요. 어떻게 돈이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저는 알다시피 교회 헌금 내라 소리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교회 건축 지으니까 헌금 빨리 내주십시오. 교회 광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설교도 한 번 안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작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낸지 모르지만 내신 거예요. 그리고 빚은 꼴랑 9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한 200명 이상 새로운 분들이 돌아오면서 그분들이 헌금해 주면서 교회가 부흥되면서 빚도 다 갚았어요. 그때 저는 철저하게 인간의 신화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화대로 하나님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하세요. 철저하게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뭐요?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쁘시라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부으십니다. 복을 부으십니다. 치유함을 부으신다는 말이에요. 문둥병자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서 갔습니까? 나지 않았어요. 제사장에 가라. 나은 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안 나은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고침받았어요. 아멘. 주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과음 지고 6일 동안 과음 지르고 7째 날에 제사 나팔 불고 과음 지렀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무너뜨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족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 복의 통로가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혜가 부족하든지 건강이 부족하든지 물질이 부족하든지 인격이 부족하든지 신앙이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신다고.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다음부터는 이 확신이 더 들어요. 여러분 놀이기구 타면 처음에 어때요? 막 겁나죠? 여러 번 타면 안 떨어져 죽는구나. 안 떨어져 죽는구나 싶으면 그 다음부터 즐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놀이기구 안 타보신 분들이 너무 많구나. 타보면 처음 타면 죽는 줄 알아요. 사지가 떨려. 미쳤다고 돈 주고 이런 걸 타나 싶어요. 근데 나중에 딱 타면 안 죽는다는 확신이 들어요. 두려움이 변한 확신이 들어요. 절대 안 죽는다 이거는. 절대 안 죽는다 싶으면 뭐요? 그 다음에 눈 뜨고 즐겨요. 기도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응답할까 두려움이 들지만 응답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면 그때보다는 확신이 들어서 기도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한번 제일 중요한 기도는 여러분이 성적을 바꿔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자신의 변화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죠. 자기가 안 바뀌면 남도 안 바뀌는 줄 알고 저 성격은 애쓰면서도 안 바뀌어. 천만에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바꾸시나 안 바꾸시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예레미야서 읽었는데 예레미야의 기도 응답에 오늘 시간에 샘플만 이야기할게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마지막 1차 공격이 605년, 2차 공격이 597년, 3차 공격 588년이 이루어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하는데 3차 공격, 이 유다가 무너뜨리기 전 2년 전이에요. 공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2년 반 동안 30개월 동안 포위를 했어요. 얼마나 먹고 살 게 없으면 아이를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걸 먹을 정도로 힘들어서요. 그런데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있는 유다는 절대로 안 망한다. 절대로 예루살렘 안 망한다 했지만 하나님 예루살렘을 통해 망한다고 해서 왜? 그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 죄를 가지고서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결국에는 매국노로 몰려서 항복해야 된다는 그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촌이었던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그랬어요. 아니, 망하는데 무슨 땅을 사느냐? 반드시 70년 후에 그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정표로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돈을 내서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이에요. 두 번째 시위대 뜰 감옥에 이제 예레미야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하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후이 주시고 굳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 확신이 있어야 되듯이 오늘도 예레미야에게 시위대 뜰에 갇힐 때 확신을 줘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일을 행하고 계신다. 네가 볼 때는 네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행하고 계신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는 어려운 위기에, 궁지에 몰리고 실패에 몰리고 좌절에 몰리면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여요. 보잘것이 보여요. 무능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위대 뜰에 갇힌 것처럼,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인생의 물질의 감옥에 갇히고 질병의 감옥에 갇히고 자녀의 감옥에 갇히고 인간관계의 감옥에 갇혔더라도 잊지 말 것은 그 가운데서라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그걸 만들어 하나님 뭐요?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게 뭐요?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말아? 부르짖어라. 단순히 고함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요? 절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고 있을 줄 믿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응답하시냐?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래서 606년에 1차 포로, 597년 2차 포로, 3차 포로 때 망해죠. 586년 망해요. 그러면 첫 번째 포로가 605년에 갔는데 그들이 1차 다시 귀환할 때가 뭐냐면 537년이에요. 538년이에요. 약 대략 70년. 70년 만에 다시 그들을 바빌론에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70년 동안에 우리가 하루도 모르고 한 달도 모르고 1년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세요. 이미 예레미야는 죽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셨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모두가 다 2016 위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소. 너무 걱정하지 마소. 생사복을 지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을 지고 계신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은 골리앗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골리앗 같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길 수 있어요. 모두가 교회가 부흥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흥시킬 교회는 또 부흥시킵니다. 종종 지금은 막 수평 이동을 통해 큰 교회들만 되지만 여러분, 작은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중간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개척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저는 제 부족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저는 부족 안 하면 기도 안 할 겁니다. 제 호주머니에 돈이 10,000원 있다. 주님, 오늘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짜장면 주옵소서. 저걸 안 합니다. 내 돈인데 짜장면 사면 되지. 그잖아요. 돈이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묻고는 싶은데, 우리가 부족하다면 부족 때문에 염려하고 부족 때문에 근심하고 부족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 그 부족을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허위 주시고 부짓지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쁜 뜻대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에 지혜도 주실 것이고 감동도 주시거든. 무조건 순종하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혈기대로 살지 말고 욕심대로 살지 마요. 그런데 이 혈기 욕심도 죽이는 길이 기도하는 길입니다. 기도해야 죽지. 기도 안 하면 혈기도 안 죽어요. 욕심이 더 꿈틀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권능을 확 부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과의 교통, 축도할 때 성령이 교통하죠. 주님과 교통해야 돼요. 뭐요? 하나님,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지혜 주시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고, 사람의 이야기 듣다가 깨달아지고, 뭘 보다가 깨달아지고, 또 어떤 데는 막 기도하다가 막 저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저 집에 오늘 신방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원래는 사실은 제가 이 4주 동안 했던 설교는 원래 부흥회를 하다고 준비한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부흥회하는 설교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했던 설교는 이 4주 동안 했던 설교는 제가 이번 2016년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아양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들은 감동이 이전에 부흥회를 하려고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감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준비하기 더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비록 말이 서툴고 문장이 서툴고 앞뒤 문맥이 안 맞더라도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구 잘 맞는 설교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70년 이후의 일들도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성도들로 하여금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70년 일이 어찌 될 줄 누가 아느냐? 그래도 너는 부르짖어 봐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 만들어 성찰하시는 분,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반드시 응답할 건데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변을 네게 눈에 보이게 하겠다는 약속대로 70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흔들리더라도 세상 사람처럼 그저 흐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생사학을 주장한 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송하면서